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과 끝 가운데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실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368장입니다. 368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더 변화되게 하시고 더 바뀌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그러한 성품으로 더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이 시간 다 뜯어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갈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파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것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의 것과 하나님 바른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 성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이 맞닿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능력이 온전한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여줘서 하나님 드러나게 되어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뿌리부터 바뀌어질 수 있도록 뜯어 고쳐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화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소름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타는 듯한 갈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아시스를 찾듯이 배고픈 가운데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깊은 목마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을 죽이는 성령의 능력이 진정 바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다 허물투성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어느덧 방심하고 어느덧 마음을 놓아버리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전히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붙들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독하고 어둠의 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쓸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찬송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에 날마다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성장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은혜 안에 강건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렇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궁극적인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펴놓으시면 되겠고, 로마서 2장 말씀 펴놓으신 채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이 상하고 계십니까? 속이 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지하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가 바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그 회개, 뼈를 깎는 그 고통 어린 회개, 진심 어린 회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의 발전이 없고 내 삶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그 좀먹는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대인들은 실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병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뼈를 깎는 회개함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이 우리를 회개함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되레어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경 곳곳에 우리의 행함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다 된다라고 했다면 행함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 행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이런 말씀, 열매를 봐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되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한 부분이 없겠지. 나는 크게 흠이 없겠지. 이렇게 살아도 무방하겠지. 별 부탈이 없겠지. 그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은,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까?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진정 뼈를 깎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뼈를 깎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난 악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을 겁니다. 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확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지식이 나를 변호해 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생활, 수많은 기도 생활, 수많은 봉사 생활, 교회에서의 활동에 이력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듣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져서 어느덧 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선생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선생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가르치게 되고, 뭐가 옳은지 또 분간해주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주기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많이 했거나 직분이 어떠하거나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행함이라는 것. 실천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경험을 했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헛된 훈장들입니다. 진정한 훈장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회개는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실천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안 해보십시오. 행하려고 안 해보십시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의를 행하고 싶어 죽겠어요. 의를 나는 행하고 싶어요. 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의대로 살아갈 거야. 의를 행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진통이 있는 사람. 행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진통이 있겠냐고요. 행위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줄이고 목마른 게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생성되려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행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무슨 놈의 결단이 이렇게 허접한가?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상해요. 속상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속상해하는 마음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 떨어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목마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상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물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상한 마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깊게 붙들 수 있다.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참된 행함의 자리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할지언정 포기는 하지 말자. 여러분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참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오늘날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교회 가고 그저 봉사나 헌신 이런 거 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주일날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 간간히 듣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포기해버린 것 아닐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자랑한대요. 율법을 내세운대요. 성경을 내세운대요. 성경을 자랑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율법대로 안 살면, 율법을 차라리 자랑을 안 하면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난 성경 말씀의 가치도 모르겠어. 난 하나님 별로 높이지도 않아. 하나님 자랑 안 해. 그러면 차라리 까놓고 불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은 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 것은 심각한 이중성이에요. 심각한 외식하는 삶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신난하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같게 하라. 네가 겉으로 아무리 번지를 하고 겉으로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대단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요. 겉과 속을 같이 하라. 내가 속이 지금 썩어가면 겉을 깨끗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속이 썩어가면 그 썩는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멋지게 치장하고 나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막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한 나의 삶,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 이것이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비로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중성이 있었어요. 오늘날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의 지도를 받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훈련을 받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나를 던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좋아하고 기독교인들끼리만 어울리고 기독교인들끼리만 함께 어우러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을 가보십시오. 저 그룹들을 가보십시오. 커뮤니티를 가보십시오. 자기들이 어울릴 만한 사람, 비슷한 사람,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끼리끼리 어울려 있습니다. 그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끼지를 못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서 자기들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덧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돼서 기독교의 문화를 공유하고 기독교의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기독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은 어떤 이상향이 있고 같은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룹이 되고 그것이 뭔가 형성이 되고 그런 연대감이 생겨요. 물론 이해합니다. 당연히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그룹이 형성되고 그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끈끈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난의 때가 올수록 삶이 힘들수록 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도전하고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 더 끈끈하게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이상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해서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가 받은 세례는, 그가 기독교인 표딱지를 받은 그 세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같은 이상향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또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것에. 나 또한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살려고 안 하면, 그렇게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과 어떤 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목마름이 있어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더 깊은 우물물을 파서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짬뽕들이 섞여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판가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뭉치는 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직분이 없는데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안 되면 그냥 뼈를 깎는 어떤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직분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단히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삶으로 부단히 살려고 하니까. 그게 진정성 있는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율법의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고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에 소홀하고 있는, 말씀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 권위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이 없을까요? 꼭 이 성경을 봐야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직접적인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성경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는 마음의 율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율법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율법을 심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규율, 법, 이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다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올려서 이성이 서로 고발을 한다 그래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성이 이성을 서로 고발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신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된다고 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심겨진 율법을 따라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한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되겠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신 앞에 바르게 살다가 죽어야지.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그런 양심의 어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들이 교회 안에 안자는 있고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따라 행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요, 교회 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조금 있는 행세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교인들끼리. 진짜 깨어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숱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늘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애태워하는 사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수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십시오. 속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애통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속상해 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우물물을, 마음의 우물을 파내서
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행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밟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중 계명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식으로만 굳어질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행함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과 아짐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두림없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을 떠나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흙을 떠난 식물이 살 수 없듯이 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추구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독한 저희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달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어디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깊어나고 내 몸을 무릎하며 더욱더 깊어나고 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그릇, 큰 그릇, 넓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이 갈수록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훈육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가르치시옵소서. 주님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속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별로 뜻을 두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늘 말씀을 사모하며 지식으로만 사모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유희와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것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이 지역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대 권사님과 우리 김정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보고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현실을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목말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 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호위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그 삶이 그들을 보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성 형제 은정자매 기억하시고 우리 소연자매 아버지 하나님 경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준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편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잠든 알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무릎 꿇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내가 운영해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장작더미 같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진짜로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진짜로 높여드리며 주님을 진짜로 경배하며 주님을 진짜로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순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뜻에 굴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뜻이 옳은 줄을 알고 다른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여 삶으로 보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많은 신앙은 이중성을 낳습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깊은 우물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연단이 생길 수도 없고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깊은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매일매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항상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님만 남고 주님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덧없는 것들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하고 대하는 세상 나라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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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며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린 이 헌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주님 앞에 마땅한 고백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다음 이 예물을 선한 길로 흘려보내시고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며
또 하나보다 맛보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어려움이 때마다 시마다 올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여 아버지 무릎 꿇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함으로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찾게 되고 두드리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뚝심이 깊은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한 날마다 우뚝우뚝 일어서서 쓰러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마침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걸음 위에 놀라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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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자, 다음 주에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참 갖가지 또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를 좇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 나간다면 비로소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